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보여지고 또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쥐어져 가며 육신은 비록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영혼만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문화와 풍습 또 육신의 삶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삶이 있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만드시는 기간인 줄 알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전한 자 반자 모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멀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지도록, 내가 이런 말이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생명이 되어져서 용생하는 그런 영혼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사기 1장입니다. 계속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서론입니다. 그 사사기에 대해서 사사기가 뭘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서론을 또 잘 알면은 우리가 또 들어갔을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절부터 또 다시 10절을 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가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었더라. 아멘.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 서론이에요. 세 번째고, 지난 시간에 제가 유다와 그 다음에 이 시몬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이제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유다가 올라갈 때 시므온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에 이하로 쭉 보면은 시므온은 자기 분깃이 없어요. 시므온은 그 분깃이 어디에서 받게 되어 있냐면은 유다 지파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는 그 분깃을 시므온이 거기에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제 유다, 지난 시간에도 유다에게서 왕이 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분깃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모습들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는 유다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2절, 3절에 유다가 올라갈 때 시몬이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는 유다가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시몬이 어떻게 도와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므온은 저주받은 지파로 나옵니다. 저주받은 지파가 분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했는데, 유다와 하나 될 때, 그러니까 유다 안에서 유다가 받는 그 잉여물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실제 시므온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이야기, 이게 성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을 등장시켜 놓고, 곧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등장시켜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그 분깃을 기업으로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사기에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언약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그 24장 15절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약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절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불가능하다. 못할 것이다. 근데 그분은 너희가 알아야 될 거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허물과 죄를 절대로 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서 사사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가나안 전쟁,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전쟁을 이렇게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결국은 왕이 없으므로, 여기 이제 사사기는 그게 반복된다고 그랬죠.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런 모습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도 실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철저히 내가 지킬 거다. 이 신이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인생의 모습들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사사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이나 노아 홍수 사건이나 또 바벨탑 사건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이 사사기로 넘어오면은 왕이 없으므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하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심판할 거야 얘기를 했는데도 아멘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하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그 지킬 능력이 없어요. 노아 홍수를 겪었던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다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는 태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셔서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신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진 못해요. 왜? 세상의 것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사기 2장을 읽고 뒤에니까 한번 보세요. 인간들이 이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았어요. 6절, 16절,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이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면 사사를 세웠네. 여호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 세운 사사를 세워놨는데 안 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엄란히 섬기고 뭐 많이 나오죠. 절하고 그다음에 저 여호와를 떠나서 명령과 순종을 떠나서 열조의 길을 떠나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이게 인간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21절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놨는가 여기. 자 21절 22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제 죽었어요. 사사시대로 넘어오는데 죽을 때까지 남겨둔 열국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 멸망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많은 민족들이 살아 있었어요. 이게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잖아요. 광야도 경험하고 가나안 전쟁도 경험했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또 떠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떠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해가지고 내 언약을 어겼고 명령을 어겼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던 민족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면서 왕들 죽이긴 했는데 민족들이 많이 살아남았다고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대요.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두고 22절에 이스라엘이 열조에 지킨 것 같이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명령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명령을 떠났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남겨뒀던 그 민족을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 어디 더 많이 나오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 왜 광야 생활을 한 줄 아느냐?
너희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 그 마음에 도를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했다고 얘기했어요. 광야 40년 생활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남겨둔 열국이 바로 너희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너희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이고 여기 사사기에는 열국 곧 너희들의 대적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살아가잖아요. 성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들이에요. 일어나는 인생의 역사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 여기서는 지금 광야 생활로 표현해놨고 또 여기 사사기에서는 열국의 적과 대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과 이야기,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람 간에서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 것이 폭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네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대적이 되는 모든 것들,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병이 됐든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의 나됨을 전부 다 폭로시키는 겁니다. 나를 대적해서 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언약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이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 내용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면 1절부터 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네, 그렇게 나는 너에게 언약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2절부터 언약 이 땅 거민들과 언약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하고 또 너희 내 목소리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희 목소리를 헐어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 약속을 지키고 너희를 인도해냈고 내가 맹세한 것을 다 지켰어. 너희가 나와 세운 언약 여호수아 마지막 장 나와 있잖아. 24장에 이걸 내가 지켰어. 너희도 지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잖아. 일단 거민과 언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했어요. 단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단을 세워요.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그렇게 청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예. 여기 아까도 얘기했죠. 그들을 하나도 21절에 보면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거야. 하나도 저기 2장 21절에 쫓아내지 아니할 거야. 내가 그들을 남겨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남겨둬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식 이 말씀을 하니까 대성통곡을 했다고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아까 읽었던 21절, 22절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23절까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이
여기 통곡하고 나오죠. 4절에.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대적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광야 사건에서 출애굽 사건에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홍해 직전에 가기 직전에도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이나 사사기에 와서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이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봐도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봐도 바로 똑같이 왕이 없으므로 본 적이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하였도다 하는 이것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지, 그래서 그 왕이 없이 살아가는 스스로 신을 우상하며 단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바로 전부 다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인생들의 모습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어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것들을 다 폭로시켜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제 모형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전부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는 내용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모든 사건을 통해서 폭로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그게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9장 5절. 자, 한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거룩하거나 의롭거나 뭔가 잘했거나 마음이 정직하거나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 민족이 뭐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믿음이 있고 뭐 대단하고 훌륭하고 뭐 의롭고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똑같은 얘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옛사람을 쫓아내는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같이 하신 이유는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로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통해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상수여입니다.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때문이라고요.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내 아들 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들어와서 치르는 그 전쟁, 이것을 사사기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전투 12명 전투군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절대로 거기를 이길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낙 자손이 있다고 했어요. 네피림 후손이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전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나안 전쟁이 뭘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침공에 들어와서 이 땅 나라를 점령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 내용으로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이 돼 있고, 여호수아가 일으키는 그 가나안 전쟁, 사사기를 통해서 또 일으키는 그런 전쟁들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든가 이게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전쟁들은 전부 다 모형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가나안의 왕으로 살고 있는 나입니다. 가나안에 정복했지만 거기에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또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에 있는 거류민들, 왕으로 살고 있는 존재를 다 부각시켜 놓았고 세상 왕으로 살고 있는 존재고, 교회 안에 왔지만은 가나안 정정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거기에 왕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거기에 왕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 죽여버리는 그런 전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부인 전쟁이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끊임없이 이게 컴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말하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남을 헐떴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개 그 모습을 그려놨어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로 있는 것이 세상 임금, 마귀, 사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자아가 자기를 보려고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남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는 내용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사사기에는 다시 그 땅에 왕으로 살고 있는,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신이 되어 살고 있는,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사기 전쟁은 특히 뭐냐면 자기 부인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 땅 왕으로 살고 있는 자를 쳐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땅을 부여받은 자들이, 약속받고 부여받은 자들이, 그들이 지금 왕이 없으므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의 모든 것을, 그것이 결국은 왕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을 그들에게 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시험하느냐 하면 마음에 말씀을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여기 보면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 전부 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전부 다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신 전쟁은 바로 내가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이 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옛사람이 죽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 내용을 넣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자기 부인.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사사기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모형으로 해놨어요. 이제는 여호와가 전쟁하는 것이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모형을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여기 놔두고 창세기 한번 50장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좀 빨리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데, 자, 50장 24절, 25절. 자,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팡이도 있고 왕도 있고 그 반지도 끼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문제는 요셉이 알았어요. 여기서 나갈 건 줄 알고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나갈 때 여기서 나갈 때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 어떻게 했냐면은 보세요. 해골을 메고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3장 그냥 19절만 읽죠. 18절부터 이제 보면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아까 창세기 50장 봤잖아요. 거기서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자손이 모세가 이제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나올 때까지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에는 이스라엘이 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그 장자,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 내릴 때에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얘기해 줬죠.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허리에 띠띠고 그 고기를 뼈채 씹어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그거 외워가지고 그게 이렇게 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신이 지나가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 문이 닫히고 나면은 바로 밖에는 죽음이 있는 데지만 여기는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걸 성소에서 그대로 재현시켜 놨어요. 나중에는. 자, 문제는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나올 때까지 광야에 나올 때까지 자기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이적을 보긴 했는데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좌우지간 무력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폭로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이 말한 대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말해가지고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행할 때 이제 그걸 그 해골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숫곳에 이르러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행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해골 왜 해골을 앞세웠을까? 여기 보면 해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 뼈, 몸, 신체 이런 거예요. 근데 에쳔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뭐가 되냐면 골고다가 돼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요. 해골과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에쳔이 신약으로 와서 골고다예요. 이게 뭐냐면 골고다의 은혜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해골의 은혜, 골고다의 은혜를 무상으로 부여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해골,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인 거예요. 자, 이 본문에 오늘 잘 보면은 유다가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 이민족이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정복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정말 특히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라 버렸어요. 완전히 거기를 정복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왜 유다가 올라가서 정복했죠? 여기 이제 여기를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불사르고 다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올라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렸어요. 불살라버렸어요. 완전히. 성을 전부 다 불살라버렸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시편 51편 18절에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셨도다. 예루살렘을 은혜의 성으로 바꿔버려요. 유다가 정복하고 나니까 거기가 이방인이 땅이었던 유다 예루살렘 성이 유다가 정복해서 불사르고 난 이후에 거기가 바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는 땅으로 바뀌어요. 시온의 언택,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곳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임하는 땅, 주의 은혜, 선이 임하는 선을 행하시는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여기 나왔잖아요.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땅, 그 다음에 주의 그 선이 나타나는 행하시는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나오잖아요. 유다가 올라가서 여기는. 자, 마찬가지로 사사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사사는 전부 다 여기 이제 나와요. 사사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전쟁하시는 죽음과 해골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전쟁도 은혜고 그리스도도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사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사사기는 우리 전쟁이 아니에요. 실제 사사들을 세워서 하는 건 맞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할 수 없어가지고 맨날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저들이 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11장 한 군데 들어보세요. 37절. 죄송합니다. 27절.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계속 나와요. 사사들이 등장할 때, 사사가 등장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보면은 전부 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사들이 전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심판하신 여호와예요. 진짜 사사가 누구냐면 여호와라고요. 진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여호와라고요. 전쟁은 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누구냐면 여호와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가 사사가 되어 전쟁을 치르시는 그 내용,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시는 그 내용, 사사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시는 그 내용으로
그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그 심판하는 내용이라고요. 그게 그 내용을 이 사사기의 전쟁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심판하는 내용을 사사기의 사사들이 전쟁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복 전쟁이 전부 다 여호와가 심판하는 내용이고, 사사는 결국은 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전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은 이 사사기를 듣고 또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오늘은 여호와가 일으키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시작,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죠. 그 정복 전쟁의 시작과 그다음에 이 사사기의 전쟁이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그걸 잘 알면은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여호와가 어떻게 전쟁을 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를 잘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그 전쟁을 잘 압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우리 잘 알죠. 거기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그 뭐 창을 던진 적도 없고요. 거기는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가 명하시는 대로 제사장 7이 나팔 불면서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7번 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외쳐라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활 쏜 것도 없고 뭐 칼 들고 가서 전쟁한 것도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시작이 내가 명령한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전쟁이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내용이에요. 유다가 전쟁할 때 시므온이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유업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그 내용물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부터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전쟁부터는 정확하게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가 하는 그 전쟁은 여호와께 이스라엘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승리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전쟁에 순종하면은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동참하는 방법이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취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핵심이 뭐냐면 그 전쟁에 순종하는가. 전쟁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아까 나왔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계명을 지키고 이런 게 나오죠.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것을 나는 지킬 것이고 너희는 내가 명한 그 내용을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약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전쟁의 핵심의 내용이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사사기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신명기 8장 읽었죠. 지켜지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켜지면은 여호와가 하는 전쟁을 승리하게 돼 있고 그분의 승리하신 내용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켜지지 아니하면은 불순종하는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가나안 전쟁이 그런 내용이에요. 가나안 전쟁에 보면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껍거든요, 이게. 네? 근데 그렇게 두꺼운 한 7m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나팔 불면서 언약궤를 메고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치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생각을 보류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승리하는 전쟁이라고요. 여호와가. 그래, 백성의 존재 이유, 이스라엘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장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불합리해도 그냥 돌아라 하니까 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고 나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말이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이 지켜지면 여호와의 전쟁이 승리하셔서 승리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든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전쟁이라고 있죠. 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전쟁이 같은 거예요. 뭐가 같느냐면 바로 불순종하고 있는 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끊임없이 이게 올라옵니다. 에?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끊임없이 이게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것을 쳐내는 것,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불순종을 나라고 하는, 불순종하는 나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나요, 이것을 쳐서 바로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그 내용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나를 쳐서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땅을 차지해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 이 세상 땅으로 살고 있는 나, 흙과 먼지로 살고 있는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세워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 성에서 똑같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여리고 성이에요. 그게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내며 거기에서 가인처럼 에녹성을 쌓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세상 왕 히로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리고성으로 답습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옛사람의 모습이 여리고성이고 바벨탑이고 다 그런 겁니다. 가인이 만든 에녹성이고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히로로, 그러면서 거기에 살면서 뭐래? 문화와 풍습을 쫓고 나와 있죠. 그게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거기에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여호와가 일으키는 이 전쟁, 여기는 오직 우리의 생각 뜻이 없을 때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 전쟁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한 전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이성 전쟁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은 보면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조그만한 그냥 그런 성이라고요. 근데 여기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이 전부 다 대패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통곡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아모리 사람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여기 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똑같아요. 왜 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거기서 죽을 것이 없어 이걸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내용, 거기에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자기를 인도했던 내용을 다 봤어요. 거기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장자가 죽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도 홍해까지 앞에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전부 다 원망했어요. 우리를 저들의 손에 붙여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 지금 아이성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기.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여리고성 다 이렇게 해놓고 아이성에서 다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원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 장로 목사라고 해도 이건 속이면 안 돼요.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이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보고 다 해도 하나 불구덩과 꾸린 건 매일 인도하는 걸 봐도 안 된다고요, 이게. 응?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면 대단할 것 같죠? 안 됩니다. 10명이 병을 고쳐도 1명밖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 자체는, 인간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이성에서 대피한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거기다. 거기 보면은 7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며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했는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거예요. 11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랬고 나의 언약을 어겼대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바친 물건을 취하여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더라. 분명히 아간이 잘못했죠. 응?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바친 물건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아이성이 뭐냐면 나중에 그것도 좀 찾아보세요. 폐허 이런 뜻이에요. 폐허. 일부 그것도 아이성이에요, 거기. 응? 그리고 거기 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순종의 내용을 설명해 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이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취했어요. 여리고성에 거기 아이성에서 취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이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은 내 창고에 드리라고 해요. 내 것이에요, 이거는. 응? 근데 그거 내 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리고성에서 전쟁하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물건을 설적한 거예요. 응? 거기에서 나온 물건은 전부 다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라도 취하면 이스라엘 진에서 바침이 되어 화가 돼. 그러니까 이거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것을 바침이 된 거예요. 진으로 바쳐진 거예요. 이게 바쳐진 거는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바쳐진 거예요. 바쳐진 물건은. 그래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언금 동철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고 여호와의 곳간에 두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바칠 물건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 보면은 헤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들어가 보면 뜻이 뭐냐면 봉헌된 것, 그 다음에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된 것, 정해진 것, 그 다음에 완전히 바쳐지기로 정해진 것, 이런 거예요. 봉헌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죽었잖아요. 그 전쟁을 해갖고 다 거기에서 이겨서 여리고성에 나오는 모든 은금이나 모든 이런 기구들 전부 다 이건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진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또 멸하기로 작정된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쳐진 것, 봉헌물, 바쳐질 물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명사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완전히 멸해진 것 이런 뜻이에요. 멸해져서 여호와께 바쳐진 것. 완전히 바쳐지기로 정해진 것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보세요. 완전히 멸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조금을 뺐어요. 이게 아간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바쳐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건데 아간이 여기서 조금 떼어가지고 남겨가지고 자기 수중에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대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하고 거기에서 노량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건 하나님 거래요. 나오는 모든 것이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그걸 설적해가지고 숨겨놓은 겁니다. 그 결과 바쳐진 물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대신 바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예요. 자, 근데
그 7장 1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보세요. 아까도 있었죠. 거기 6장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 18절 19절에 바칠 물건이에요. 바친 후에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과 바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바쳐진 물건들이 있어요. 나오는 노량물들이 요게 이스라엘 진하고 같다는 거예요. 18절에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진하고 같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 드려진 게. 근데 요거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2절에 가면은 이는 자기도 바쳐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그 앞에서 이는 자기도 바쳐지고 바쳐진 것들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쳐진 거예요. 이건 여호와께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쳐진 거는 하나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이 11조 헌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자, 바쳐진 거는 하나님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 보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 바쳐진 것, 봉헌, 봉헌 이런 거예요. 드려지기로 정해진 것 이런 겁니다. 이거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응?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 얘기 이게 아니라 바쳐진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요. 결국은 뭘 얘기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바쳐질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요.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어? 완전히 그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쟁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거기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뒤에 그분의 것을 우리가 공유받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응? 자,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전쟁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그랬죠. 불순종하는 나를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바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노량물로 바쳐졌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바쳐질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들어가 보면은 바쳐질 물건, 그 헤렘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바쳐지는 존재가 우리 자신을 바쳐지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된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완전히 바쳐지기로 작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세상 왕으로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여호와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이 죽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결국은 내가 죽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죽는 것이 우리 동참한다고 그랬죠. 그분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죽음인데 내가 그 죽음과 하나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안 드려지면 멸망이에요. 응? 바쳐진 것 봉헌물이 돼야 되는데 안 드려지면은 멸망이라고요. 11조가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결국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봉헌돼 바쳐질 물건이에요. 안 드려지면은 멸망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들어가면은 은혜로 사는데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 하나님의 전쟁은 말씀 순종하는 전쟁이라고요. 그 전쟁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 드려지면은 그분이 승리하셔서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은 뭐냐면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봉헌물과 같이 내가 봉헌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파괴되고 죽는 게 나와요. 그 칼로 죽이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죽이는 완전히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물로 우리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있는 그 기구들, 아까 7장, 6장 다 봤잖아요. 여기에서 바쳐질 물건들이 이스라엘 진과 동일시한다고요. 거기에 바쳐지는 것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거예요.
근데 그 받쳐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받쳐지지 아니한 그대로 자기 소유를 삼았어요. 아간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받쳐져야 함께하는 거예요. 받쳐지지 아니하면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 받쳐지고 나면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 그걸 또 모형으로 해놨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숨겼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멸해버리는 걸로 나와요. 돌로 멸하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요. 완전히 그것을 받쳐지고 나면, 다시 받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성이 다시 바로 그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받쳐져요. 그럼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인,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 것이에요. 다 받쳐져요. 이스라엘 지인과 함께 받쳐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로 살고 있어요. 그게 아간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장 15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호수아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는 자를 불살하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불살라버려야 돼요. 불살하다는 게 성령에 의해서 불타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간이 나와요. 아간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아간이 불에 타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자, 근데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 불에 타 죽어야 할 운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리품을 숨길 때 어떤 것을 숨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보소서 이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그것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봤대요. 그 봤다가 이제 라입니다. 그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라로 돼 있는데 라가 어디에 제일 먼저 쓰여졌냐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왜 하와가 선악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암직하고가 라입니다. 이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는 뭐냐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보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아간이 하와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로 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욕망으로 보고 있는 상태를 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는 게 나중에 네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게 내 욕망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성령으로 그걸 보는지. 성령으로 보면 호라호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 보고에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욕망으로 보면은 보는 것을 보는 건데 같은데 내 욕망으로 보면은 죄악이라고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내 욕망으로 보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아간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욕망으로 보고 거기 있는 그 노략물 중에 일부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호세아서 6장 7절에 가보면은 그 아담의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 저들을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요. 언약을 어긴 것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아간도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숨긴 것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잘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이스라엘을 등장시켜서 얘기해놨어요. 물론 그전에는 뭐 아담부터 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등장시켜서 얘기해놨는데 뭐냐면 인간의 모습, 아담이라고 하는 잔재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엄란히 본다고요. 욕망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하여 언약을 떠나 불순종하여 패역으로 살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여 패역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아간이
결국은 누구냐면 납니다. 아간으로 살고 있는 자, 욕망으로 보고 하나님을 욕망으로 보고 모든 것을 욕망으로 보고 살고 있는 자가 바로 나예요. 결국은 아담이 그렇게 욕망으로 보고 패역한 것처럼, 불순종하여 패역한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간도 마찬가지죠. 아간도 마찬가지로 욕망으로 보고 패역하여 살고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을 욕망으로,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존재예요.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불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자, 근데 나가 죽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나가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성경은 은혜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 대신 누가 죽냐면 아간이 죽는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신 예수 죽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살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아간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살아요. 아간을 예수로 해놓은 거예요. 모형이에요 이게. 예수가 죽으면 우리가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내 백성은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하고 방법을 제시해 준 게 아간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간을 죽이면은 이스라엘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계속 나와요. 제비 뽑았는데 어디로 나오면 유다 지파로 다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죽을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그 16절부터 뽑는 데 보면 제비 뽑아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 안에서 세라가 나오고 세라에게서 삽디가 나와요. 삽디에게서 그 아간이 뽑힌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유다에게서 이스라엘 대신 죽을 자가 나올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간이 잡혀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저 불에 타 죽습니다. 불에 저 죽여서 불에 그 살리고 뭐고 전부 다 불에 태워버려요. 죽여가지고.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아간이 뭐냐면 그 단어 뜻이 괴롭히는 자, 근심거리나 두통거리 이런 걸 얘기해요. 율법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여기다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자 보세요. 아간을 어디로 죽이냐면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에 가면 아간을 끌고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예요. 골고다예요. 골고다. 그래서 여기 가서 그 사람을 태우고 불살라버려요. 아골골짜기에다가. 그러고 나니까 아이성에서 그가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7장에 저 아까 사사기 보면은 7장 1절부터 바칠 물건 이렇게 아간이 바칠 물건을 취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일어났는데 아간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진노가 거치고 이스라엘이 바로 살아나는 이야기로 해놓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 7장 1절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맞죠. 근데 이게 집합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합된 하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라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근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진노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과 이스라엘이 하나라고요. 이스라엘은 어디 안에 있냐면 아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살고 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의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라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예요. 그냥 아간이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간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걸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보면은 죄로 죽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자기 욕망으로 보고 노량물 중에 일부를 취해서 죽은 겁니다. 결국은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 아간이 이스라엘이 아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간 하나가 죽으면 이스라엘 사는 모형으로서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류가 사는 내용을 거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나온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가 우리 대신 죽었어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유다 지파에서 제비 뽑아서 나온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간이 돼가지고 죽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간이 우리예요. 나라고요. 난데 그가 아간으로 죽으면은 아간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죽는 살아난다고요. 같은 얘기. 아간과 이스라엘이 하나고 이스라엘과 아간이 하나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내용을 모형으로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구원 그 내용을 여호수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자꾸 읽어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조금 더 할 겁니다. 그 여호수아 7장 25절 이하에 쭉 그 26절까지 보면 그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아간이 괴롭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간 들어가면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단어 뜻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그건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괴롭게 하느냐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한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기들을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 아골골짝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가 가고 죽은 데가 아골골짝이에요. 결국은 아간이 죽었잖아요. 아간이 죽은 거기가 아골골짝이에요. 이 아간이 저 모형은 선악과 먹고 죽어서 선악의 주체로 신으로 왕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엄란히 섬기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아간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해놓고 그리고 그 아간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간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죽어야 되면 돌로 맞아서 그 다음에 죽고 불을 살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 모습 전체가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의 아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가장 낮은 자로 천사들보다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온갖 모형을 다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해골이라고 하는 십자가 거기에서 십자가 박혀가지고 그 위에 달려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그 죽은 그 골짜기가 지금 여기도 아골골짜기 이렇게 해놨는데 성경은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그냥 써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아골골짜기 아간이 죽었거든요. 예수가 죽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를 시편 이사야 헷갈리네. 시편인가 이사야인가. 자, 이사야 한번 보죠. 이사야가 65장 이사야를 한번 보죠. 이사야 봤네. 이사야 6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샤론은 양떼에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예, 아골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곳, 내 백성이 찾는 곳이 된대요. 근데 호세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아골 골짜기를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대요. 솥대가 눕는 곳, 내 백성이 찾는 곳, 소망의 문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아골골짜기예요. 하나님은 아간이 죽었던 그 자리, 해골이라고 해골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거 십자가예요, 그게. 아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소망의 문이 시작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지파를 중에서 뽑고 제비 뽑아가지고 보니까 유다 지파 나왔어요.
그게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아간은 이스라엘 대신해서 죽는 존재로 나와 있어요.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간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류가 사는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그건 안 보여요. 아간은 예수 그리스도, 아간으로 살고 있는 우리인데 아간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려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간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니 이런 거야. 그래서 보고라 다시 나와요. 또 선악과 먹은 것처럼. 그걸 보고 하나님을 또 엄란히 섬기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거기에 그려놓고 그것이 죽어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못 죽어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는 내용으로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내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끝에 보면은 뭐가 나면 아간을 통해서 아간이 죽으니까 거기에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골 골짜기가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큰 전쟁이 다시 오는데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그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 성읍을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24절부터 자기가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들을 죽이되 다 칼날로 엎드러지게 하고 진멸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들어와서 칼날에 죽음에 그날에 아이 사람들이 전부가 죽었고 남녀가 1만 2천. 그 다음에 아이 거민을 진멸하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저 단창이 그 여호수아가 이거 아이성을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창을 이거 들고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걸 들고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가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네가 손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킬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그 8장 나중에 7장 8장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여호수아가 아이를 그냥 불살라 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28절에 아이를 불살하고 29절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요. 그 다음에 해질 때 돼가지고 나무에 시체를 내려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고 30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에발산에 한 단을 또 쌓아요. 31절에 가면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철연장으로 닿지 않은 새 돌로 만든 단에다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들을 드리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아이성은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세상 임금 세상 왕으로는 예수예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해질녘까지 해 넘어갈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해질녘에 바로 시체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를 돌무디기에 싸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요? 죽어서 돌무디기 안으로 들어가요. 저기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돌무덤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아이성의 왕으로 살고 있는 내용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어디에 십자가에 죽고 들어가시는 그 내용들을 거기다 그대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에 저녁까지 있잖아요. 해질녘에 다시 내려서 돌무디기에 집어넣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에발산 또 나와요. 에발산이 뭐냐면 에발산 그리심산 여기 있죠. 이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그리심산 꼭대기로,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여기는 하고 6지파 있고 이쪽에 저 6지파 올라가서 마주보고 서라고 그랬어요. 마주보고 서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에발산을 향해서는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해서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지는 그 내용을 거기에다 담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가 세겜이거든요. 에발산 그리심산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여기가 다 그런 데인데 거기 아브라함이 거기에 세겜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 전쟁해가지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돌로, 이게 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석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내용으로 그대로 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단을 쌓아드리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재현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21장 그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죽을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죽어서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를 밤새도록 두면 안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당일에 장사.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가 사단 나라에 우리가 사단이고 우리가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 대신 아이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무에 달려서 돌무덤에 갇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고요. 예수와 함께 죽는 내용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서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 내려와가지고 돌무더기에 다쳐서 죽어야 되는 존재. 돌에 갇혀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신 누가 죽었냐면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바로 죽는 것도 똑같아요. 이 아간의 모형처럼 아이성 왕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나 아이성 왕이나 전부 다 자기 죄로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대신 누가 죽으면은 예수가 죽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내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기 보면은 그 돌무덤을 거기 아직 그들을 가두지 돌무덤이 그들을 가두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 여호수아 그 8장에 그 29절이죠. 그 돌을 쌓아가지고 그냥 전부 다 가다 놔버렸어요. 그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 돌무덤이 뭐냐면은 죄를 가두고 있는 무덤이에요. 사망이에요, 그게. 거기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돌무더기 안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사망 아래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도 사망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돌무더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무덤이잖아요. 돌무덤에 들어가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가 대신 주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내용으로 여기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이제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또 한 사람에 의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이에게 복음이 전거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진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아간으로 아이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 아간으로 살고 있는 우리. 결국은 그가 아간으로 오셨고 아이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걸 이제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아간으로 대신 죽은 것이고, 구약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아이의 왕으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전부 다 돌에 가다 두시고, 그 사망 아래 두시고, 그는 거기에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또 나중에 좀 여기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 사사기 1장 그 7절에도 보면은 아도니 베색 이런 게 나와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그 죽을 때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전쟁하잖아요. 유다에 잡혀서 전쟁하는데 이게 아도니 베색 왕이 잡혀가지고 그 이제 그 죽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그 죽을 때 똑같이 손발에 엄지를 다 끊어서 죽여버려요. 근데 이걸 아도니 베색이 그대로 자기가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대로 내게 이제 갚으시는구나 하는 이런 글을 해놨어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사기 1장 나오는 그 아도니 베색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도
그 아도니 배색은 내가 행한 대로 갚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아도니 배색은 그 인본주의예요. 그 욥기 우리가 봤잖아요. 행한 대로 갚는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인데 이 아도니 배색은 지금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에 물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바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은혜로 모든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것,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것, 우리가 멸망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그가 대신 죽고 대신 담당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도니 배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왕으로 살아가면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그가 그 왕으로 살고 있는 자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은 은혜 그러니까 그냥 거저 주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 베풀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은혜 받은 내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 받으려면은 자 은혜 받았죠. 공짜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분이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돼요. 그분이 아간과 아이성 왕으로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 받아요. 근데 그분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어요. 그러면 그분은 은혜가 맞지만은 은혜를 말해도 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내가 같이 죽어서 하나 되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있어요. 이 내용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왕으로 살고 있는 자가 왕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침공해서 어떻게 죽이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형으로 해놓은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이 여기에 사사기에 그려놨습니다.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멸망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겁니다.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죽고 난 안 죽을래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게 복음이에요. 결국은 사사기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말씀대로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내가 죽고 새사람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개하시고 다 까발려서 다 폭로하신 이후에 우리의 존재를 멸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해서 왕으로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자를 죽이시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